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서울에 있는 관악구와 봉천구에 가면은 5개의 교회가 연합과 일치에 좋은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5교회의 모체는 1906년도에 설립이 되어진 노량진 교회, 헐벗 선교사님에 의해 세워진 노량진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훗날 상도교회, 송학대교회, 봉천제일교회, 남현교회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때로는 선한 목적으로 나뉠 때도 있었고 분쟁으로 인하여 나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1년부터 이 5교회는 우리가 한 뿌리 5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사역에서 함께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로 축복할 일이 있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게 되면은 그 교회가 호스트를 맡게 되고 나머지 4교회가 찬양대가 같이 와서 연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연합과 일치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5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해외 어떤 재난 현장을 함께 섬기는 데도 동역하고 있고, 또 중앙대학교와 주변에 있는 캠퍼스를 섬기는 가운데 미혼 청년을 위한 그런 결혼 사역뿐만이 아니라 캠퍼스 사역도 함께 동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는 분쟁과 다툼이 적지 않고 성적인 타락도 참으로 많이 있고, 또 재정 비리로 인하여서 때로는 세습 문제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 5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다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런 경우도 다를 수도 있고 자라온 환경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교회에서 한 같은 시간에 같은 교역자를 통해 하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을 한번 보시죠. 변화되어진 에베소 이방인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OEKO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족 또는 식구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 한 조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임을 이야기할 때 이 OEKO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데미 여신과 우상을 섬긴 에베소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선언한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된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향하여 분명히 고백할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도 주의 권속이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하나님과 무관할 때도 참 많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많이 있고,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찾기가 참으로 드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악영향과 부작용은 내 인생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두에게, 심지어는 교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복음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0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셈을 입은 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사도는 주님의 12 제자를 의미합니다.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려야 그래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에베소인들의 삶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누차 반복을 하지만 아담의 여신이었었고 우상을 섬기는 데에 그들의 삶에 뿌리가 내려져서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일삼고 말씀과 역행하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했고 신실한 교회로 자라가는 데는 한계성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에베소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삶의 뿌리가 바뀌어야 됐습니다. 더 이상 우상과 아담의 여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삶의 뿌리가 내려져야 하나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만몬주의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삶의 기초와 삶의 뿌리가 물질, 돈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유해야 타인에게 대접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부유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부유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팽배해 있습니다. 반면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옛날 이야기와 같이 전락되어진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은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인들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를 걸칠 때가 참 많이 있죠.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소유하고 살아갈 때도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삶의 뿌리가 그릇되어지게 심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되어지고 내 신앙도 발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세상의 조롱과 비판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다른 분들 볼 거 없습니다. 나부터, 내 자신부터 이제부터라도 내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땅 이민자로 살아갈 때 비가 오고 풍랑이 오는 어려운 가운데에도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복음의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려면 항상 영적으로 자라가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내 삶의 뿌리가 복음에 좀 더 깊게 자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이방인과 선민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야기합니다.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되어가고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어에는 의미를 제대로 찾아볼 수 없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우세이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뜻은 이런 겁니다. 자라가다란 뜻이에요. 이를테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장해가는 것 아욱세이입니다. 짐승이 태어나서 조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는 것, 그것도 역시 아욱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선민과 연결되어져서 더 자라가야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린 신앙, 그 이방인의 경우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민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아담의 여신을 섬겼던 그 이방인들이 자라가야, 영적으로 성장해야 그 뿌리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선민과 가족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질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이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서 바울에 의해 개척이 되어지고 사도 요한과 디모데와 같은 유명한 사역자를 통해 교회는 더욱더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드물다, 부흥하는 교회가 드물다. 왜 그럴까요?
물론 목회자들에게도 차이도 있고 교회 중직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들 각자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어떻게 교회가 정체되어져 있고 어떻게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내 삶의 뿌리가 복음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요, 모두가 다 불경기라고 그러는데 가장 성업적인 비즈니스가 있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점을 치는 집들, 사주 보는 곳, 운세 산업은요 불황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그러리라고 믿고 여기 있는 분들도 안 그러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사주를 볼 때가 많이 있고 이사를 갈 때도 손이 없는 날을 결정을 해서 이사를 추진하는 경우가 믿는 분들 가운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책을 보다 참 많이 놀랐는데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적도 있었대요. 점을 치러 가셨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디에다 교회를 개척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점을 치러 갔다는 이야기가 칼럼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웃으시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왜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왜 내 신앙이 믿음의 뿌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리지 못하는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노력하고 바꾸려는 영혼들은 너무나도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의 뿌리가 복음에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신앙생활에도요, 내 고집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교회 중직자들이 전화하고 자꾸 권면하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복음을 듣고 구원 영생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놀고 싶어서 친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면 불안하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은 고사하고 제자리 걸음조차도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의 공생애 때 12명의 사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는 하나님의 권속으로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다행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크게 성장하였고 이제는 삶의 뿌리가 더 이상 누가 크냐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자란 이후에 비로소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삶으로 사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이미 시작하셨는데요,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더 자라가셔야 됩니다. 삶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더욱더 깊이 뿌리 내려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더 이상 변명, 핑계, 합리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시간도 많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가족은 자라고 성장해야 하지만 그 자람과 성장에 더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성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맞게 교회가 성장해야, 나도 같이 성장해야, 내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통한 길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냥 단지 커지고 단지 덩치만 커지는 거, 그게 성장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복음에 더 깊이 내려질 때 비로소 그게 진정한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출신의 과거의 세계적인 목사님 가운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목회를 아르헨티나에서 시작을 했을 때 섬기는 교회 교인들이 184명가량이 있었답니다. 부교육자들과 정말 열심으로 뛰었습니다. 여기저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뛰어가지고 2년 만에 600명으로 교회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교회는 커지고 성도들은 오는데 이 오르티스 목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큰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너는 코카콜라가 음료수를 팔듯 복음을 전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성장만 추구하고 있어. 너희가 600명이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장이 아니라 교회가 살이 찐 거야. 비대해진 거야. 비만이 된 거야. 하나님 말씀하더랍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장을 원하고 부흥을 원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교회가 살찌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대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한 명 한 명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 그게 진짜 성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 볼 거 없어요. 여기에 있는 나부터, 이제부터 우리들의 삶의 뿌리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 많은 교회 중직자들과 항존직 직분자들과 우리 구역장님들과 또 성가대에 속한 많은 분들 더 강하게 말씀으로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좀 사정도 좀 봐주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 강하게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과 교회에서 앞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삶의 뿌리가 든든해야 교회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굳건해집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제는 멈춰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바쁠수록, 내가 힘들수록, 삶이 곤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기도할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 자손들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열릴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남 볼 거 없어요. 나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내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하나님의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대로 살려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합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합력해야 우리가 진짜 가족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 20절과 21절에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요, 벽과 벽을 연결하는 돌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무게와 형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건축 자재가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바울은 선민과 이방인이 모퉁이 돌로 삼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공통부모로 해서 든든하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가족으로 더 힘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본문이 쓰여지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선민 이스라엘과 에베소의 이방인들은요, 서로 관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서로를 정죄했고 서로 대립했지만 문제는 안타깝게도 정죄하고 대립하고 끊어졌지만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소모전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선민하고 이방인이 분명히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연결되어져야 비로소 함께 발전할 수 있고 지어져 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의 실상을 보게 되면은 세상과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 살아갈 때도 많이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끼리, 교회 안에서도 분쟁하고 다투고 그러므로 인하여 시험 들고 아파하는 영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칼럼을 보다가 참 너무나도 아프고 또 우습기도 한 이야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한국의 어떤 시내 버스에서 승객 둘이서 큰 소리로 다투더랍니다. 사람들이 있건 없건 간에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서로 막 다투더래요. 사람들의 인상이 당연히 좋지 않겠죠. 얼굴 찌푸리고 차에서 내리는 한 분이 갑자기 큰 소리로 그들을 책망하더랍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고 여러분 책망을 하더래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함께 한 자리에 한 공간에 있는 동석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분모로 해서 한 목적과 한 비전을 향하여 동역하는 것, 합력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게 진짜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이 찬양하지만 서로 나뉘어 있는 것 가족 아닙니다. 여러분, 타인이 내게 맞춰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뉘고 분열되고 갈등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모습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는데 서로 반목하고 누구를 견제하기보다는 서로 맞추고 합력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가족으로 서로 연결되어져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전을 지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합력해야 되고 가족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22절을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긴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필요 때문이었었고요. 그동안에 내려왔던 정말 묻지 못할 암묵적인 전통이 그들의 삶을 이끌었던 겁니다. 그런데 함께 에베소 여신을 섬겼지만 누구도 그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일치하고 성장하는 모습은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바울은 강조합니다. 과거의 것을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동역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새롭고 힘있게 지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지역 한계까지만 오고 더 이상 들어가면 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그렇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방인들이 소외감을 느꼈고요, 선민은 바른 예배도 드리지 못하면서 어줍지 않은 영적인 우월감으로 인하여 관계는 더욱더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저희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인종적으로 달라도, 혈통적으로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를 지어가는 사도적인 교회로, 가족으로 연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당회를 구성하는 두 분의 장로님을 저희들이 이제 선출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장로님을 세우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 더 나은 교회를 함께 섬기기 위함이 장로님을 세우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은 단순하게 내 명예욕과 과시욕을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 서는 그런 자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은 섬기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게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냥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장로님이 되기 전과 된 후가 너무 달라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보게 되고,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로님으로 세워질 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이며, 우리 성도들은 세워진 장로님과 서로 깊이 연결되어지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도 깊이 합력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웠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에 우리가 쓰임받았기에 항상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하고 인내하며 동역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워질 장로님들을 통해 교회가 발전할지 다시 힘들어질지 이제는 그 경계선상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힘있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도 합력하는 그 지혜가 참으로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12 사도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밤까지 서로 크다고 다투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의 공생애 때 12 사도는 항상 함께 다녔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그들은 깊이 연결되어지고 합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독특한 것은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요한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모든 과정을 다 인도합니다. 옛날 같으면 요한의 마음에 크기를 원하고 정말 외면당하는 거 원치 않아서 자기도 뭔가를 하려고 나섰을 터인데 한 번도 나서지 않고 베드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뒤에서 돕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요한이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보니까 삶의 뿌리가 바뀌고 보니까 주님과 더욱더 깊이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이 요한에게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뒤에서도 베드로를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의 일은요,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은요, 한두 명의 천재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함께 연결되어지고 함께 합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를 향해 양보하고 배려하고 함께 성전을 세워가고자 하는 그 결단과 헌신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남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연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어떤 마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들이 함께 농사를 짓고 살고 한 번은 이제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그에 따라 풍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수를 다 하고 나서 보니까 형과 동생의 마음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가졌느냐, 형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동생이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쌀이 더 필요할 거야. 내 거를 좀 갖다 줘야지. 그리고 그 쌀을 가지고 밤에 어깨에 이고 동생의 집에 몰래 갑니다. 근데 그 같은 시간에 동생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형이 나보다 가족이 더 많으니까 쌀이 더 필요할 거야. 우리 집에는 좀 덜 필요해도 돼.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쌀을 지고 형의 집에 가서 그 쌀을 놓고 왔더랍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형도 동생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쌀을 갖다 놨는데 똑같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실제로 지금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고요. 또 실제로 조선시대에 세종대왕 때의 충청남도 예산에서 실제로 이 일이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어르신들은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라면 광고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일부 예배에서는 하도 경건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몇 분이 아시네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봉서 씨하고 곽규석 씨가 둘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했던 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세안교회 모든 지체가 의 좋은 형제처럼 함께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부족해도 우리가 서로 좀 연결되어지고 서로 좀 배려하고 도우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세안교회는 더 힘있게 쓰임받을 겁니다. 이 교회에 은혜가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먼저, 내 옆에 있는 분에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 마음이 가지고 함께 동역한다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따뜻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끈끈하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더 힘있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